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로마서 이 4장 17절부터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범을 따라서 믿는 것이, 이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데,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심을 그가 믿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면 우리의 참된 신앙이 뭐냐?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 아브라함처럼 믿으며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했어요. 자, 그러므로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이것은 창조적인 기적이 아니고는 절대로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의학이 발달되어서 수많은 병든 사람을 고치고 또 많은 병을 의학적으로 고치지만은,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의학으로는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만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에요. 이거는 창조적인 기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요?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바로 창조적인 역사예요. 창세기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기적을 행하시고 창조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한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그 수면을 이렇게 운행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겨났어요.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생겨났습니다. 이건 창조적인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이 생겨나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하늘 위의 물과 땅의 물이 쫙 갈라서 그 사이에 궁창이 생겨나, 공간이 생겨났습니다. 자, 이건 창조적인 역사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소위 말하는 신학자들, 신신학자들과 또 현대주의자들은 이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을 모조리 다 뽑아버리고 그것은 다 신화일 뿐이다, 다 그것은 신화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도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처녀가 잉태한 것은, 그것도 그러면 신화고, 나사로를 살린 것도 신화고, 그러면 우리가 뭘 믿습니까? 성경에서 이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것을 쏙쏙 다 빼버린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 신앙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기적을 전제 조건으로 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은 그건 신앙일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 이것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면 그러면 신앙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하고 과학으로 다 해결하고, 그런데 무슨 신앙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이러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이것을 전제로 삼는 것이지, 오늘날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앙을 활용할 때 우리 가운데서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확실히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말씀의 기본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믿음은 막연하게 허공을 치르고 막연하게 허공을 향하여서 손짓하는 그게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창세기의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저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절대적으로 이런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믿는 것이지, 허공을 치듯이 허공을 향하여서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절대로 그것을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자기의 확신, 자기의 생각을 믿는 것도, 이건 또 절대로 이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지, 그 말씀을 제외하고 허공을 찾는 것 같은 믿음은 절대로 그것은 믿음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모든 것이 내 앞에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이 말씀은 1.1핵이라도 결탄코 이것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1.1핵이라도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의 말씀, 이 성령님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에 기반해서 믿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기록된 이 말씀과 지금 이 성경에 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이 말씀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감화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또 있단 말이야. 이것을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레마의 말씀.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록된 말씀은 캐논이라 그래요. 캐논. 잣대라는 거예요. 잣대. 잣대라는 거예요. 혹은 뭐 로고스라고도 하는데, 먼저는 기록된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으로 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철저하게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나갈 때 그게 참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지, 이것은 마치 허공을 치듯이 막연하게 믿는 것은 절대, 여러분들,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도 없이 허공을 쳐다보고 그대로 그냥 주먹을 휘두르듯이 아무리 믿습니다 하고 고망을, 내가 아무리 고함을 쳐도 이것은 절대 신앙이 되지 못하고, 그건 감정에 불과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께서는 수면을 운행하셨더라. 자, 그때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성령의 수면을 다 운행하시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조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창조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없는 오늘날, 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죽은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신뢰할 때 성령이 그 위에 다 임하셔서 마치 하나님의 신이 수면 운행하듯이 그 위에 성령님께서 다 임하셔서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만이 그 말씀은 살아서 기적을 나타내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지. 아무리 내가 지식구를 가지고 학식을 가지고 아무리 위쳐봤자 그 위에 성령이 운행해 주시지 않으면 그 말씀은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합니다. 아무리 현재군 목사가 설교를 유창하게 잘한다라도 거기에 성령께서 운행해 주시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그에 덮여지지 않으면 그 설교는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께서 반드시 그 위에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없이 오늘날 참된 신앙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죽은 말씀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심어도 그 말씀은 신앙을 산출하는 절대 씨앗이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도 살았고 그 다음에 역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서 팍 심어지게 되고, 그럴 때 여러분들 믿음의 힘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도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때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제가 대구 중앙감리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 그 교육전도사로 장성길이라고 하는 교육전도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장성길 전도사의 아버지가 그 봉화의 대형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저 울진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을 때 그 자녀들의 학비가 없는 거예요. 뭐 시골 교회가 가난하고 목사님에게 그때 당시 충분한 사례도 못 드리고, 그러니까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 다 하나는 대학생, 일반 대학이고 하나는 이 장성일 전도사는 그때 모건대학교 신학과 그 4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근데 자녀들을 학비를 줘야 되는데 학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건 내가 아버지가 돼가지고 부모가 돼가지고 그 자녀들의 학비도 대주지 못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답답해서 그 사모님이랑 저 울진에 그 바닷가 해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생각이 나더래요. 바로 오늘 이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갑자기 그들에게 생각이 나. 그래서 사모님이, 여보, 우리 이 자리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그 해안가 거기 앉아가지고 바다만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다가 두 분이 손을 잡고 막 간절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우리가 목회하는 거 주를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보낼 학비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런데 막 성령께서 막 뜨겁게 막 심령이 막 뜨겁게 막 역사를 하니까 이 두 분이 막 손잡고 막 뜨겁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하다가 이렇게 바다를 쳐다보니까 그 시커먼 것이 꿈틀꿈틀거리면서 이게 해안가로 자꾸 이것이 나오더래요. 처음에는 무슨 바인가 그러다가 또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또 출렁출렁거리면서 시커먼 것이 엄청 커요. 자동차 트럭만한 것이 또
자꾸 그냥 바닷가 해안가로 자꾸 이게 밀려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는 고기래요, 고기. 세상에 시커먼 고기 얼마나 큰지 1.5톤짜리 트럭만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목사님이 빨리 들어가서 저거 건져내자고. 그래 두 분이 들어가가지고 그 물고기를 밖으로 막 밀어왔는데 이놈이 도망도 안 가고 그러죠 흐느적거리고 저는 도망도 안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 그저걸 막 해안가로 막 밀어내는 거예요. 해안가로 막 얼마나 물고기가 큰지 이걸 갖다 막 해안가로 막 밀어내는데 이 물고기가 살았는데 이게 도망을 안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해안가로 막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막 밀고 또 미끄러지고 밀고 아주 해안가까지 이렇게 이제 밀어냈는데 그때 마침 지나가는 트럭이 있어서 그 트럭을 불러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것 좀 건져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그 울진 공판장으로 실어갔는데요. 세상에 그게 그때 당시 그것을 이게 꽤 오래됐어요. 제가 대구에서 목회했을 때 이러니까 20몇 년 전이니까 그때 당시 그것을 두 자녀의 학비를 다 내고도 남을 정도였으니까 좋게 그것이 한 150만 원, 200만 원은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게 상어랍니다, 상어. 근데 이 세상에 그 상어가 그렇게 큰 상어가 잡혔는데 나중에 그 공무에 그걸 받은 사람이 얼마에 그걸 또 되팔았냐면은 500만 원인가 600만 원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그 상어를 가서 잡아가지고 아버지 목사님이 상어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자기 학비를 했다고. 그 전도사가.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중에 그것을 막 다니면서 간증하기도 하고.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구나. 전혀 생각하지 못한 데서. 그래서 그 장식을 전에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 상어를 잡아서 제 학비를 그때 아버지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날도 절실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옛날에 그 베드로와 같이 하여 그 베드로에게 2배의 가득 찬 기도로 물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오늘도 그런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그 기적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엇이냐? 창조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동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덮어주시면 그러니까는 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나는 처녀입니다. 나는 남자를 도저히 알지 못하는데 남자를 접촉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제가 아들을 낳는단 말입니까? 아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자 이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미천한 계집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사이다. 그래요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덮으시면 그러면 지금도 창조적인 기적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아브라함이 믿는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이건 창조적인 기적이에요. 의학으로서는 병을 고칠 수 있지만은 죽은 자를 살려내지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건 창세기적인 기적이에요. 창조적인 기적이 아니고서는 죽은 자를 살리질 못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시고 믿었다 그래서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창조적인 기적을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힘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그러면 그런
믿음이 내 마음속에 믿음이 주었을 때 어떠한 체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느냐,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에 가르쳐 주는 것이 또 뭡니까? 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 다음에 뭡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따라합시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 바로 그러시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이 창조적인 믿음을 가졌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는 처음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나와 있는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혈루병에서 고침을 받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는 이 여인은 12회 혈루병을 앓는 동안에 모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을 했습니다. 이제 가족들하고도 이별을 하고 혼자 외롭게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몸은 바싹바싹 말라갑니다. 창백해져 갑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 여인이 복음을 듣게 돼요.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여인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은 치유의 능력이 계셔서 시장에서든지 길거리에서든지 병든 자들이 그분의 몸에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음을 얻는다. 이와 같은 소식을 이 여인이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마음속에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확신이 이 여인에게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이 말하기를, 내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가 나음을 얻으리라. 그것은 자기가 낫는 모습이 마음에 분명히 보였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믿음이 들어오면 아직까지 현실적으로는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어요. 아직까지 현실적에는 눈에 아무런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런 소리 안 들리고, 그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어도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환하게 보여집니다. 분명히 내게 건강이 없는데 건강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신앙이 들어오기 전에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마음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의 그와 같은 창조적인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들어오고,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이 강하게 내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것을 체험하게 되냐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보여지게 된단 말이에요. 나는 분명히 지금 현재는 건강이 없어요. 건강이 없는데, 그런데 건강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해요. 나는 지금 걸을 수가 없는데 나는 걸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목회를 했던 교회가 청도교회. 그 청도교회 처음 제가 부임했을 때 꿈을 꾸면 감나무에 파란 감들이 그냥 따닥따닥따닥 주렁주렁 파란 감들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 꿈을 제가 자주 그 꿈을 꾸었어요. 교회 앞에 감나무가 있는데 그 감나무에 파란 감들이 그냥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자꾸 이런 꿈을 꿉니까? 왜 파란 감들이 감나무에 주렁주렁 가득 달려 있는 것이 보여집니까? 그건 제 마음에 성령님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을 불러 모아라. 젊은 청년들을 불러 모으는 목회를 해라. 아니, 지금 교회는 텅 비어 있고 나이 드신 노인 성도들 7명 정도밖에 없는데, 그때는 제가 이런 법칙을 몰랐을 때였어요. 왜 그럴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야, 젊은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청년, 또 고등학생 청년들이 100명이 넘게 나왔어요. 얼마 전에 청도 대남병원에 왜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막 전국에 떠들썩했죠. 그 청도 대남병원에 그 약국에서 근무하는 그 아가씨가 교회 나오면서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간호사들도 나오고요, 의사들도 나오고요, 젊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막 여기저기서 오고 청도 여자 고등학교, 청도 남자 고등학교에서 막 학생들이 몰려오는데 그때 우리 사람이 매일같이 아이들, 청년들 라면 끓여주기 바빴어요. 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계시하신 게 뭐냐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보라는 얘기예요. 그 파란 감들이 나무에 주렁주렁 막 달려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젊은이들로 이 자리가 꽉, 지금은 없지만 지금은 나이 드신 노인분들 7명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예배당에 젊은이들로 꽉 들어차는 것이 없지만은 있는 것 같이 보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보았더니 나중엔 정말 그렇게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구 지방에서 젊은이들,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참 학생 집회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청년 집회를 참 많이 다녔어요. 여기 새신교회 있잖아요. 우리 지방 새신교회. 그때 당시 제가 새신교회 초청을 받아가지고 저 강화도 기도원에서 새신교회 청년 집회, 학생 청년 집회를 했다고 제가. 그때는. 왜냐하면 전국에 알려줬으니까. 여기저기서 막 초청을 하고.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럴까? 교회 노인네들 7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청년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없지만 있는 것 같이 보라는 얘기예요. 있는 것 같이 보여서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얘기죠. 그 다음 교회를 갔더니요. 그 다음번 교회를 갔더니 자꾸 무슨 꿈만 꾸느냐면 눈만 감으면 푸른 고추가 밭에 파란 고추가 따닥따닥따닥따닥 쫙 열려져 있는, 눈만 감으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꿈에도 그 꿈을 꾸고 기도할 때도 눈만 감으면 고추밭에 파란 고추들이 따닥따닥따닥따닥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거는 뭡니까? 젊은 부부들이 많아가지고 아이들이 엄청 아이들을 많이 낳게 될 것이다. 그것을 바라봐라. 여러분들 그 시골 교회에서 어떻게 젊은이들이 모여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젊은이들이 모여들었고요. 계속 아이들이 나오는데 갓난아기들이 아이들 세례를 갖다 엄청 줬어요, 제가. 그때 당시 저희 아들도 그때 태어났어요. 근데 그때 사진을 보면요, 다 등에다 뭘 하나씩 다 얻고 있어요. 우리 아들도 등에다 얻고 다니고 우리 딸도 얻고 다니고. 왜냐면 얘네들이 교인들을 다 보면 다 뭘 얻고 다녀요. 애들을 다 얻고 다니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지금도 그 사진이 있어요. 야, 정말. 그래서 저는 그거를 바라본 거예요. 지금은 안 보이지만 없는 것을 있는 것이 바라봤더니 정말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얘기죠. 정말 희한한 일이 있어요. 그 다음번 교회를 또 갔더니 눈만 감으면 뭐가 보여지냐면 고목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것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참 오래된 교회거든요. 교회는 거의 휘어졌고 하나님께서 교회가 세상에 단임 목사편, 부목사편 나눠져가지고 완전히 교회가 난장판이 됐어요. 교인들도 거의 떨어지고 교회는 다 나가서 비를 새고 지붕은 휘어있고.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의 역사가
오래됐지만 하나님, 다시 고목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히듯이 이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보이지만 보는 것 같이, 없지만 있는 것 같이 믿는 거야. 그렇기도 하는 거야. 근데 정말 고목에서 꽃이 피었어. 나중에 젊은이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오게 되고, 교회가 붕이 되고, 그리고 예배당을, 그때 당시 제가 예배당을 지었어요. 대구 지방에서 두 번째로 큰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교회 예배당이 800석 예배당을 짓고, 교회를 갖다 정말 크게 교회를 지었어요. 그게 바로 대구 중앙에 있는, 대구역에 있는 대구 중앙 감리교회예요. 그 교회가. 그래서 정말 고목나무에서 꽃이 피더라는 얘기죠.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없지만은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보는 거예요. 계속. 정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은 없지만은 그것이 있는 것처럼 보고 기도할 수 있는 담력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 기도할 때 없는 것이 마음속에 환하게 보이게 될 때, 그건 믿음이 들어온 겁니다. 믿음이 들어온 겁니다. 지금 내 자식들이, 자녀가 속을 썩입니까? 아이고, 저 자식이 뭐가 될까? 길이 안 보입니까? 그거 같은 자식을 두고라도, 그러 같은 자식을 두고도 기도하면서 그 자식이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 저 자식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정말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을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눈에 보여지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면 그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했던 것이 싹 사라져버리고, 환경을 보면 비바람이 치고, 나의 환경을 보면 풍랑이 일어나고, 아직까지 거센데 내 마음속에는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확신이 되어서 이미 응답을 받은 것으로 마음속에 평안히 들어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 때는 아직까지 그 사람은 믿음이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까지 그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믿음이 들어오면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확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미 가졌는데 내가 불안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미 내가 받았는데 뭐 불안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므로 마음이 확신이 차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그 다음에 감사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바라보게 되니까는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가지고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확신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이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입으로 자꾸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없지만은 그 있는 것 같이 자꾸 고백이 되어지고 또 고백이 되어지게 되어져. 여러분들 믿음이 들어오면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혈루병 여인을 보세요. 12회를 혈루병으로 고생했던 이 여인을 보시죠. 아직 병이 낫기도 전에요. 아직 건강이 없어요. 현실은 빼쩍 말랐고 일어서면은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고 현실은 걸음을 뛰는 것도 너무 힘이 들고 이 12회를 혈루병을 하는 여인이 오죽하겠어요. 아직 병이 나기도 전인데 그는 말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나는 낫는구나. 나는 낫겠다. 나는 낫겠다. 이것을 계속해서 입으로 이것을 갖다 고백하고 시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마음에 보여지고 확신이 되어지고 감사하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시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 여인이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띄웠을 때 그의 혈루의 근원이 딱 거기서 그쳐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우리가 확신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러한 사람에게 같이 역사해 주셔서
오늘날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난 이 위대한 변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체험을 여러분들이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떨 때는 혹은 철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를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자, 먼저는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런 기적적인, 창조적인 기적적인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 다음에는 지금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바라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내 입으로 고백하고, 지금은 없지만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 입에서 불평이 없어지고 지금 감사가 솟아나고 있는가? 이런 변화가 지금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자, 그러면 이런 변화를 살펴보시고, 여러분 마음에 이런 변화가 없으면 아직도 믿음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보여지고,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마음에 확신이 되어지고,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감사가 되어지고,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마음에 확신이 되고,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입으로 자꾸 여러분들 가운데 고백이 되면 드디어 여러분들 가운데 그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분명히 그 믿음이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에 들어온 이 믿음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역사를 반드시 베풀고야 말입니다. 틀림없이 베풀고야 말하죠. 이러한 믿음의 체험을 통해서 사람은 자기의 운명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기적이 오늘날도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 기적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체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속에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확실하게 믿어졌을 때 나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마음에 믿어지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들 한동안 반드시 지나가는 기간이 있는데, 여러분들 믿음의 이와 같은 믿음의 연유 뒤에는요 반드시 시험이 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연유, 이거는 아무것도 시험이 없이 평탄하게 모든 것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믿음이 생긴 사람은 그 믿음을 하나님은 흔들어 보십니다. 나무를 심었으면 그 나무가 제대로 잘 박혔는지 이렇게 흔들어 보잖아요. 이 믿음이 과연 진짜냐 가짜냐 하나님이 시험해 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드디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자, 백성들을 인도해 나왔지만은 그냥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앞에 홍해수가 쫙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홍해수가에서 시험을 당했습니다. 또 주님을 확실히 믿고 나온 모세지만 수르 광야에서 사흘 동안 물이 없는 시험을 당했습니다. 또 주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지만 여러분들 양식이 없는 시험도 당했습니다. 또 저 무리바에서는 그 무리바 물가에서는 바위에서 물이 나오나 안 나오나 시험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처치에서 시험을 당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내적인 세계에서 확실하게 믿음을 잡고 있으면 눈에는 아무런 증거 안 보이고 우리의 귀에는 어떤 소리가 안 들려오고 또 손에는 내게 지금 현재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여러분들 시험이 다가오더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그러나 내 마음의 믿음이 이것은 절대로 나는 요동하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 그 믿음을 잡고 하나님과 같이 나가면 시험이 와서 믿음을 흔들어 보지만은 흔들어 보고 난다면 그 시험이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이 결국에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여러분들 느긋하셔야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께서 책임져 주신다. 살든지 죽든지 모든 거 다 죽겠다. 다 죽겠다.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기고 좀 느긋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구마를 갖다가 이렇게 심어놓고 난 다음에 매일같이 고구마가 열리는가 안 열리는가 뿌리를 뽑아보면 그게 됩니까? 나중에는 다 죽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신앙도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맡겨버려야지. 죽든지 살든지 이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 걱정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살리시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겁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냥 전적으로 맡겨야지.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브라함은 그 나이가 이미 100세가 되고 그 아내의 나이는 90세가 되었습니다.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아내의 태가 이미 다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었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별들이 얼마나 많느냐? 한번 저 별들을 세어봐라. 하나, 둘, 셋, 넷, 열, 100, 1000만. 아유, 하나님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네요. 그래, 저 하늘의 별들을 네가 셀 수 없는 것처럼 너의 자손도 세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아지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자손이 하나도 없어요. 없지만 그런 그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그래, 지금은 없지만은 수많은 자손들이 자기에 있는 것 같이 별들을 바라보면서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고, 그리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기 아내의 태가 이미 죽었고 자기도 이미 나이 늙어서 노쇠하였지만은 그러나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바라보면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았어요. 그랬을 때 그러므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은 환경을 바라보고 겁을 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막 바라보고 입으로 신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막 나갈 때 시험이 와요. 정말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시험이 와요. 아유, 100세가 다 된 노인이 무슨 자식을 낳아. 아이고, 우리 아내는 이미 90세가 돼서 태가 이미 다 말라 비틀어졌고 지금 기력도 없는 우리 저 아내가 무슨 아기를 낳아. 그런 같이 시험이 왔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이루실 줄로 그까지 믿었을 때 마침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할 것을 알고 이 믿음을 활용하고 나갈 때 오늘날도 옛날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셔서 홍해수를 가르치기도 하시고 요단강을 가르치고 또 우리 앞을 막고 있는 여리고와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어떤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날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약한 마음을 품지 말고 눈을 들어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으십시오. 그리고 정말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또 그리고 입으로 신하고 나가십시오. 마침내 여러분들 하늘이 갈라지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정말 큰 역사의 은혜의 담비가 우리 가운데 내려질 줄 믿으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솔을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통솔을 기도할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또 확진자들이 또 이렇게 저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1.5단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지 하는데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교회가 모이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강단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이 강단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당당히 드러낼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몸이 아픈 분들, 지금은 여러분들 건강이 없는 것 같지만은, 건강이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있는 것 같이 바라보십시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입으로 시인하시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내 자손에게, 나의 육체에, 우리 강서지역에 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십시오. 우리 강서지역 교회도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적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신에 다 같이 주여 한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상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는 것